오늘 우리가 이 복음 편지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다른 거를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많이, 물론 삶도 중요하지만 삶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옛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계속 헛되리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늘 만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예수로 딱 결론 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로다가 결론 난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독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근데 진리는 독선이에요. 왜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있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어떻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길이 없고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고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이 구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고는 왜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고는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그 진화론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 진화론은요, 이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시대부터 이제 이 진화론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진화론적인 것을 이제 찾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없다, 신하다 이거는 예수는 신하다. 우리는 진화돼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이 종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화.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지, 꼭 뭐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많은 선을 강조하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속도,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많은 이 복음을 흐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해방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 해방 신학은 뭡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억압받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서 빼내주는 거, 그런 어떤,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은 사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운동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편에 서 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런 대변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왜 복음을 희석해하고 있고,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어떤 신학을 가지고서나 계속 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사람 원인이 뭐냐면은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원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뭐 자유주의, 그리고 해방 신학,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거,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주의, 우리는 진화됐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거기는 다 길이 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느냐? 바로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거기는 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빠진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무죄를 얘기하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모릅니까? 사단을 모른다는 얘기는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단이 뭔지를, 누군지를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으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모르니까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섞어버리는 거죠. 복음과 종교를 자꾸 섞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엔 율법도 포함되는 거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포함되고, 그리고 자꾸 섞다 보니까는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사실상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고 종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원론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방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들은요 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와 현실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와 닿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쉽게 여기에 동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가렵고 우리가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만이 왜 길이 되는가? 왜 오직 예수만,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만 강조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종교의 복음과 종교를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이 똑같다라고? 그래서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종교로다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구원과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는 다 똑같아.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뭐 다른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종교들 다 똑같아. 거기서 강조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이에요. 네가 선을 잘하면 선행을 하고 네가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네가 공덕을 쌓으면 돼. 남을 위해서 공을 많이 쌓고 하게 되면은, 덕을 많이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좋은 일 생겨. 그리고 나중에 복 받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나가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복 받아. 하나님 복 주셔. 그렇게 들어요. 막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은 복 받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 다를 게 없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강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진짜 복음을 강조 안 하고 이거를 강조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저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확한 이 복음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같은 행위적인 그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 종교와 이 복음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죠.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도 만들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누가 찾아갑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행위적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자꾸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열심을 얘기하는 거야. 선을 얘기하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구원받기,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 우리가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가서 증인이 되는 거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어떤 그런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방향,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일과 만남과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고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뭘 모르느냐? 여러분,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멸망이.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꾸 우리가 행위적인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의 상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원죄가 그냥 있는 걸 해결받지 못한 자체가 멸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원죄가 해결받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이 멸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원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속에서 어떻게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늘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에 눌려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 삶, 사단에 계속 속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상태라는 건요. 영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딱 노예돼 있다 보니까 그 진짜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저주받은 영이 되는 것이고, 이 저주받은 영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을 볼 수밖에 없고, 부적과 제사, 뭐 미신, 잡신, 다른 종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어떻게 속여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런 우상으로, 이런 제사로, 이거 흑암 가운데 계속 고난 속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상태가 단순히 우리가 뭐 여기서 육신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 원죄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계속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3, 4대가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서 계속 저주가 그냥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현실의 많은 문제 속에서 뭔가 될 듯 하는데 계속 실패가 되어지고, 나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실패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에 많은 어떤 이런모로 어떤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지금 멸망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뭔가 편안한 것이,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상태가 뭔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그게 멸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에 딱 나를 붙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멸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멸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상태, 그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멸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고, 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는 거, 한 분. 구원자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 이 단 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역할, 어떤 분이 구원자인가? 권세. 어떤 권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그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죄가. 왜냐?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 그 죄가 그 사람 대신 저기 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저기 할 수 있는 그거에 돼야만이 그 성립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당신의 죄를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은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떤 죄요? 원죄.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태어나면 이 원죄라는 걸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그 갓난아기는요,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서나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진 게 없잖아요. 지은 죄라는 것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울음 터뜨린 것밖에 없죠.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갓난아이가 죽으면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뭐 부모나 사람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뭐 좋은 곳에 갔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엄밀히 따지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냉정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갓난아기는 뭐 죄를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냥 좀 봐준다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거기에는 갓난아기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죄가 원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선악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어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증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이고 해결받은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때쯤 가야지, 그냥 심심하니까 가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둠에 있으니까는 좀 어두운데 내가 좀 밝은 데로 나가야지 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 어디에서요?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모든 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뭐냐? 이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데로 오셔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겸손은 겸손. 내가 낮아지는 거. 세상은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드려요. 귀신 들린 이 여종, 점치는 이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 모든 귀신이 어떻게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행한 것이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그곳에 어떻게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냥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어떤 고민되고 가장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 참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참 기쁨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저주와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내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다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분을 구별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좋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늘 우리의 안에, 우리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 뭐, 멸망의 상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 원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삶이고 우리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상태가 바로 멸망의 상태인데,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구원이라는 건요,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근데 이 죄는요,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 지은 죄.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 조상이 우상숭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인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 사단이 쳐놓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점 볼 필요도 없고 그거 뭐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딱 쳐놓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그들은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을 좀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좀 팔자를 좀 고쳐볼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점집에 들락달락하고 뭐 때로는 굿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멸망의 상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이 천원,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여기에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겠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어떻게 천국 보좌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보좌에 가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가 길 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내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전도자여 증인이요 그런 빛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